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정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이제 드디어 이제 입성을 하시죠. 여리고를 지나시면 이제 곧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해서 한 1km만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도시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우리가 따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름이 없는 그냥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또 우리가 제자들을 집중해서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또 새로운 한 사람을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바디메오다. 근데 그 바디메오는 맹인이자 거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냥 우리가 맹인이라도 시각장애라도 너무 힘들 텐데 우리가 8장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맹인 중에서도 또 정말 가족의 돌봄을 거의 못 받는 그런 정말 참 더 어려운 그런 거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지요. 맹인에다가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가진 것 없고 참 내세울 것 없는 이 바디메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우리한테 굉장한 것을 참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디메오의 이런 스토리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스토리를 보면은 바디메오의 그런 어떤 모습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던지는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따르는 거야 라고 무언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굉장한 어떤 그런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은 이렇게 따르는 거야 라고 가르쳐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왕의 행차 앞에 너 같은 사람이 감히 이런 것이죠. 그렇죠? 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 무리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곧 이제 11장에 가면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지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결국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곧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경계시키셨는데 그 내부의 어떤 그런 지식을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바디메오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실 이런 표현은 지금 이 바디메오가 처음 하는 거예요. 많은 소문을 듣는 가운데 그 스스로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는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정말 자격 없는 사람으로 내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10장 앞부분에 보시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0장 14절 그렇게 말씀하셨고 1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낮은 자들의 것인 것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 부유한 자, 특별히 우리 최근에 부자 청년 관원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저 사람 좀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정말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런 거지, 맹인 거지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그들은 만류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중대한 지금 그런 행차를 하고 계시고 여기에 정말 이렇게 많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너가 왜 이 행차를 막아서느냐. 그렇지만 너무 참 다행스럽게도 그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참 용기 있는 사람이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멈춰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멈춰 쓰게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런 목소리를 들으시면 멈춰 서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참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 힘들 때마다 이런 기도합시다. 단발마의 기도 한마디를 정말 그렇게 간절히 외칠 때 다른 것보다도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기도 너무나 좋은 기도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를 부르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 바디메오를 정말 배척했던 이 많은 무리들이 글쎄요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를 안심시키면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도와줍니다. 그랬을 때 맹인은 바디메오는 그 반응이 정말 엄청나게 정말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밤에는 덮고 그쵸? 자야 되고 낮에는 펴서 거기에 돈을 받는 그런 정말 생계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스프링처럼 팍 뛰어 올랐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신나서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달려나왔겠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목소리를 나는 곳으로 인도를 받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똑같은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그들은 무엇을 원한다 그랬습니까? 그들은 영광을 원했습니다. 주의 영광에 계실 때, 주의 영광에 임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근데 이 맹인은 더 좋은 것을 원한다고 얘기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맹인이기 때문에 보기를 원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그는 이 보기를 원한다는 그 말 속에 정말 이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또 눈도 고침을 받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따라 나서는 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고 곧 고난받고 죽으시는 길이죠. 그렇죠? 글쎄요. 이 바디메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을 보고 온 세상,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곧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서 눈을 뜨고서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눈에 정말 눈에 그런 그 치유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시력을 정말 얻은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거지의 신세도 벗어나야 되고 눈이 보이니까 이제는 그렇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눈을 뜬 그런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의 있는 인생을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는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8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 22절부터 26절에 그 벳세다의 그 맹인을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그랬죠. 사실 그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그 사건의 직후에 나왔던 이야기고 그 모습은 바로 바로 직전에 나왔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벳세다 맹인은 한 번 안수로 되지 않았고 2번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건과 이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이 이렇게 그 전체를 이렇게 10장 앞뒤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의 어떤 정말 이렇게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제는 눈이 완전히 띄어진 어떤 그런 한 사람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더욱더 이렇게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이렇게 잘못된 정말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다 제자들이 화를 내고 그랬던 사건 바로 직후에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디메오는 실질적인 인물이고 그의 어떤 이렇게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연스럽게 따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거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 잘 못하고 부자 관원도 잘 못했던 그 일을 바디메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도 믿음이 강조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고쳐주셨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것이 되는 데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갔던 그 아버지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얼마나 정말 필수적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워요.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 뭐 맹인이고 거진데 뭐 예수님 따르는 거 당연하지. 수지 맞았지. 뭐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 그렇게 뭐 잃는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어렵겠어. 얻는 것밖에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우리가 마음속에 있다면은 참 바디메오는 뭐 버릴 것도 없었으니까 참 쉬웠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부자라는 말이에요. 잃을 게 없는 바디메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도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그렇죠? 나는 가진 게 많고
잃을 게 많고 지킬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부자죠. 부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그걸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 눈이 밝아졌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부자인 것이죠.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바디메오가 똑똑한 거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에 비해서는 우리는 거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죠. 제대로 따라가죠.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 없이도 나는 나를 스스로를 부자로 생각하고, 내가 잃을까 봐 예수님 이렇게 정말 바디메오처럼 따라가지 못하고 쭈삣거리면서 계산하고 재고 부자 청년 관원처럼 그렇게 하고, 또는 제자들처럼 심지어는 이것저것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인물이죠. 부라는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이 많다고 부자고, 없다고 가난한 자고, 물론 뭐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없어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도, 우리가 맹인이고 거지가 아니더라도, 맹인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띄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 바디메오처럼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면 나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갈 건데,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그렇게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도 배우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은 정말 육신으로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늘 정말 만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내가 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나? 우리 인격적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런 질문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혹시 무슨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태도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나? 바디메오가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따르는 거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릅시다.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여리고는 마지막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지나시고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오시지 않는 그런 마지막 이제 여행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가정을 제가 방문해서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쉐어했어요. 이게 기회입니다. 그렇죠. 기회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항상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올 때는 잡아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그 기회를 잡았어요. 예수님 마지막 지나가시는,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이르셨다가 나가시는, 지금 빠져나가시는 길이었다. 그렇게 거의 막바지였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바디메오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는 기회 우리 앞에 아직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그 예수님 우리 잘 믿고 따라갑시다. 인격적인 예수님 우리가 잘 따라갑시다. 그래서 제가 아직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옆에 나오세요. 바디메오처럼 용기를 내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다른 사람들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듣지 마세요. 무리들을 그죠? 무리들의 우리는 너무너무 민감하지 않습니까? 괜히 자격지심에 말이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막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면 그냥 금방 주눅이 들고. 근데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거. 내가 정말 내 인생 누가 다른 사람이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난 예수님 못 믿겠어. 다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바디메오를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배워야 돼요. 내가 다른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면은 나만 손해죠. 예수님 안 믿으면 나만 손해죠.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저래서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예수님 앞에 못 나가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무리들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근데 그런 거 듣지 말고 이 예수님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그렇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안 나오는 분들한테 그렇게 권면합시다. 바디메오를 전하면서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좀 이렇게 큰 믿음을 보여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참 우린 몰라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믿음의 길에 올 수 있을까? 우리가 대충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전혀 의외의 사람이 믿음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됐지? 그래서 왜 이 맹인은 이렇게 이름이 있을까? 아까 벳세다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은 이 디메오도 그렇고 바디메오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스토리가 안 나오지만 분명히 그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그런 귀한 제자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가능한 이유가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좀 기특한 믿음 가지고 나갑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과하시는, 마지막으로 통과하시는, 이제 이곳을 지나시면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 그 여정에 바디메오를 또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순간을 포착한 바디메오처럼 저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변에 많은 만류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통과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아버지 그래야해서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 바디메오가 보여준 아버지 이 믿음의 제자의 길을 우리도 열심히 가는 그런 아버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에 정말 비교했을 때 우리는 가진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애착을 갖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로 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너무 가난합니다. 주님,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격체 되신 예수님, 우리와 정말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목석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감지하며 교제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